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고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 주일을 맞았어요. 추석 앞날에 주일을 맞았는데 오늘 볼일 바쁘신 분들은 다 볼일 보고 어쩔 수 없이 다들 떠나고 계시고, 그런데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은 다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을 떠올리다가 특별히 중년 이후가 되면은 대체로 건강의 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지만은 혹 큰 병은 없을지라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 건강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느 노인 상담가는 말하기를 중년 이후가 되면 모이면 아픈 이야기만 하다가 흩어지면 병원에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다른 관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이 한 절에 나타난 세 가지의 가장 큰 복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먼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복되다고 합니다. 시편 65편 4절 앞부분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아시지요? 사람이 모든 것을 잘 할 수가 없으므로 중요한 가치나 소명을 분명히 선택을 하고 그곳에 온 힘을 쏟는 태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잘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부르셨고 또 부름받아 가까이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선포합니다. 우리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과 집중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어 표현으로 할 때는 대구 영락 장로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장로교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고 있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무엇일까?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모든 부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적으로 상실되었다는 교리입니다. 또 둘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주권적 뜻에 따라 구원할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셋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 십자가의 속죄는 예정된 선택받은 백성만을 위한 것이며 전체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교리입니다. 넷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으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다섯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는 끝까지 어쨌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이 이상과 같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도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구원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숨바꼭질을 많이 하죠. 숨바꼭질 놀이 할 때 보통은 찾는 사람이 고생합니다. 숨어 있으면, 친구들 숨어 있으면 찾아내는 게 어렵죠. 모두들이 꼭꼭 숨으니까.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꼭꼭 숨어버려도, 우리가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죠.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하심의 복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65편 4절의 중간이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살게 한다. 단순히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어떻게 성전에 다 살겠습니까? 거의 사는 것처럼 자주 드나드는 겁니다. 하루의 많은 부분을 성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거하게 한다라고 썼는데 이는 거주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참 잘 꾸며놓았죠. 왜요? 우리 일상의 삶은 살아가는 어떤 살림살이가 많아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이 모델하우스 가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있어야 될 자리에 가구 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전자제품 딱 꽂혀 있으니까 야, 이건 너무 멋있죠. 정말 감탄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전부 그러죠. 그런데 감탄할 뿐이지 거기서 살 수는 없죠. 모두 나와야 합니다.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모델 하우스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집에서 거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꼭 마찬가지겠지요. 교회에 잠깐 관광객처럼 들렀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주민으로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죠. 65편 4절 뒷부분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만족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본시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참 여러 시를 지었죠. 그래도 대표적인 시편이라 하면은 23편이겠죠. 23편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만족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이 만족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윗은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작은 나라의 왕이 되면서도 항상 최고로 만족함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만족했고 자족했습니다. 여러 주경학자들이 주석을 하면서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했을 때의 상황이 어땠을까? 정말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지금 노래했을까? 그랬다 그러면은 이해는 되는데,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늘 어려웠습니다. 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고 늘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객관적인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도 하나님께 만족하고 주신 것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작은 것도 나쁜 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 좋은 일은 더 감사하고 만족하며 누렸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스포츠 스타들 인터뷰할 때 자주 쓰는 표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표현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 아직도 많은 골을 넣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넓은 집에 살면서도 더 넓은 이웃집을 보면 지금 사는 집이 부족하게 여겨지고, 정말 구두쇠처럼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많이 모였는데도 더 많이 모으고자 지금 있는 것이 늘 부족하고, 자녀들 성적 이 정도면 꽤 잘하는데도 1등하는 친구 집 자녀에 비하면 우리 자식의 성적은 너무 부족한 것만 같지요. 잠언 30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머리에게는 딸 둘이 있어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넉넉해 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거머리의 두 딸이라고 말한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있는 거머리에게 붙어 있는 두 개의 빨판을 비유한 겁니다. 이 두 개의 빨판을 붙여가지고 거머리는 쉬는 것 없이 계속해서 빨아제끼는 겁니다.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는 만족의 고백이 그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고,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농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보다 더 부자는 저 산 너머에 살기에 나랑은 상관없고, 그런데 나는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밭에서 일해서 하루 먹을 양식 늘 있으니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했답니다. 참 훌륭한 자세죠. 믿음의 훌륭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성전 안에서 맛보는 만족의 복인데요, 이 만족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한 세 가지 복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택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복이고요. 둘째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복으로 하나님의 집에 정착하게 하신 복이고요. 셋째는 만족의 복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복이지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은 병원에 계셔서 성전에 나오실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교회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참 복된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이건 무슨 교훈이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눈에 비록 작아 보일지 몰라도 어린아이 눈으로는 정말 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작아 보이도 어린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에게는 적어 보여도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시해 보일지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만족함이, 감탄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서의 이 작은 것에, 이 적은 것에, 이 시시한 것을 만족하며 사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다른 복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복들이 더하여 주시리라 했던 그런 복들이지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넉넉하게 붙잡으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리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